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사이들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혹시 게임에 오버워치라고 하는 게임에 등장하는 그 캐릭터가 있어요. 브리기테라고 하는 캐릭터 아십니까? 옆에 이 왼쪽이네요. 아닌데?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브리기테라고 하는 게임 캐릭터가 있습니다. 아세요? 물론 우리 부모 세대는 모르겠죠. 모르겠지. 브리기테라고 하는 캐릭터가 있는데 게임을 할 때 이 캐릭터는 어떤 일을 감당하냐면요. 내 편에 서서 방어력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앞서서 나가면서 내가 잘 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임 캐릭터가 바로 브리기테라고 하는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게임은 나 혼자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의 도움, 이런 캐릭터들의 도움 때문에 내가 게임을 좀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게임이라고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브리기테와는 상관이라기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브리기테 그 이상의 역할을 감당하는 캐릭터가 있어요. 이 캐릭터에 관한 이야기는 정말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너무 오래돼서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우리의 계산법으로는 계산할 수가 없는 그 오래된 이야기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의 역사를 뛰어넘는 겁니다. 인간의 역사를 뛰어넘어 시작된 그 캐릭터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는데 얼마나 오래됐는지 알 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캐릭터가 시작된 건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수많은 시간의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캐릭터는 조금 더 흔들림 없이 자기가 해야 될 그 일을 향해서 뚜벅뚜벅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 이야기가 하나씩 성취가 되어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성경에도 이제 그 캐릭터에 관한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고 누군지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밝히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근데 그가 진짜 때가 되어서 오셨어요. 그 캐릭터가 딱 눈에 등장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들어봤을 때는 그 캐릭터는 우리 지금으로 본다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정도의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대단한 것이 올 거라고, 대단한 분이 오실 거라고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막상 그 캐릭터가 눈에 보이는 현실로 딱 이루어지는데 보니까 어떤 모습으로 왔냐면 애기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애기? 이게 뭘 할 수 있지? 애기가 무슨 능력이 있어? 사람들이 안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다렸는데 애기의 모습으로 오니까 아무도 그가 어떠한 분인지를 전혀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얼마나 못 알아먹으면 천사가 목동들에게 야, 너희가 기다리던 그 사람이 왔어. 저기 한번 가봐. 그렇게 해서 몇 목동이 겨우겨우 알아서 그 캐릭터 앞에 간 거예요. 가보니 말구에 애기로 있는 거야. 누가 이 사람을 보고 우리에게 기대되었던 그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겠습니까?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조금씩 성장해 갔죠. 우리랑 똑같은 몸을 이루어가면서 10살이 되고 15살이 되고 20살이 되고 30살이 되는 우리와 똑같은 삶의 길을 하나씩 걸어가시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지 그 누구보다도 온 몸으로 다 경험하십니다. 다 경험하셔서 우리가 누군지, 어떤 삶을 사는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사실은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그 캐릭터예요. 그분이 딱 오십니다. 오랜 시간에 거쳐서 우리에게 기록되었고 결국에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게 된 그분이 누구예요? 그 캐릭터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브리기테 그 이상의 캐릭터입니다. 브리기테는 게임하는 사람 앞에 가서 조금 도움이 될 정도인데요, 사실은 예수님은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아기의 모습으로 봤고 나랑 똑같이 손과 발이 달려있는 모습을 봐서 나보다 다를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 일을, 기록되었던 그 일을 할 때가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왜 이 땅에 그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죽음으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같은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고, 그리고 때가 되어서 30살쯤 되어 이제 그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구원하려고 말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말이죠. 예수께서 찾으려고 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누굴까요?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우리입니다. 그게 바로 잃어버린 자예요. 죄 가운데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아기의 모습으로 와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하기 싫지 않은 것,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 해야 될 것들 포기하고 하고 싶지 않은 것도 하면서 그렇게 30이 넘도록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이제 그 일을 이루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신 첫 번째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30쯤 되어서 하신 일이 뭘까요? 가장 먼저 하신 일, 막 하늘에서 막 한여름에 눈이 오게 하고 막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아주 간단해요. 이렇게 하셨어요. 저 따라올 수 있나요? 카메라가? 이렇게 현아를 찾아가시는 일을 한 거야. 예수님이 현아를 찾아오셨어. 현아를 찾아오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현아를 찾아가고 목사님을 찾아오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성도님들을 찾아가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못 찾아. 잃어버려 버렸어. 완전히. 그래서 어디서 하나님을 찾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못 찾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함께 사시면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가장 먼저 하신 일이 그거예요. 놀라운 일을 벌여가지고 사람들을 찾아오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도 못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일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가는 일이었어요. 그 일을 기억해야 되죠. 우리처럼 아기 시절을 지나 어린 시절을 지나 청소년, 청년의 삶을 잘 사시고 나서 가장 먼저 하신 일, 그 일은 구원하는 일인데 그 일은 찾아가는 일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수께서 찾아가셨을 때 누구를 찾아가셨을까요? 누구를 찾아가셨을까요? 저 대통령궁에 있는 대통령 같은 사람들, 능력 있고 잘생기고 돈도 많고 뭐 공부도 잘하고 또 뭐 있어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람 캐릭터 뭐가 있습니까? 뭐 있어요? 돈 있어요.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예뻐요. 몸매도 좋아요. 근육질이에요. 머리도 와서 공부도 잘해요. 배도 안 나왔어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인기! 맞아요. 인기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지 않았어요. 참 신기한 거 보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찾아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그 나라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찾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누군지 알아보려고. 내가 이득 볼 수 있는 사람인지 알아보려고. 근데 예수님은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들은 누굴까요? 잃어버린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남들이 야, 쟤하고 놀지 마. 쟤는 죄인이야. 쓸데없는 사람이야.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 첫 번째 찾아간 사람들 누굽니까? 제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니까 참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부들이었습니다. 세리였지요. 또 누가 있을까요? 다 그런 사람들, 농부 뭐 이런 사람들. 어부도 그렇고 세리도 그렇고 그 외의 직업들도 그렇고 잘난 직업을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12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찾아간 사람들이 누굴까요? 우리가 지난 1월 첫 주부터 지난주까지 그런 사람들을 한 명씩 만났어요. 대표적으로 두 사람만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삭개오, 여리고에 살던 삭개오, 그는 지방의 전주 지방 세무서의 세무서 서장이었어요. 그 정도면 높은 지위에 돈도 많아요. 근데 그 사람 친구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나가면 다
10m 이상을 떨어져 도망쳐 갔어요. 아, 저 죄인이 우리 집 앞을 지나가네? 우리랑 같이 밥 먹으려고 해? 저리 안 가? 너 돌 맞아 죽는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돈은 많아가지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은 입을 줄 몰라요. 근데 아무도 친구가 없습니다. 그를 예수께서 굳이 가지도 않아도 될 여리고를 거쳐 지나가면서 그를 만나서 그 집에 갑니다. 그때 삭개오가 나무에서 어땠습니까? 헐,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 이 두근거린 거 어떻게 해? 지난 영상 봤어요? 아마 그 심정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가 인생을 변화됐어요. 그 조금 전에도 한 것이 또 어떤 여자를 만났습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에서 유대인들은 그 땅을 지나가지도 않아요. 먼 거리를 돌아갈 정도로 그 사람들 싫어해요. 우리 땅에도 비슷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우리 땅에 와서 우리나라 사람과 결혼해서 낳은 사람들. 여러분들 학교에 가면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자라고 성장하고 살아가는 곳이 바로 사마리아 땅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유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정말 싫어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상을 섬기는 이방의 사람들과 섞여 있다고.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곳을 지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예수님이 굳이 여자들은 그곳을 가면 안 된다고, 안 가야 된다고 하는데도 야, 가야지. 가가지고요, 대낮에 햇빛이 쨍쨍 찌는데 요셉의 우물가라고 하는 그곳에 덕헌이 앉는 거야. 빨리 가야 시원한 곳에 빨리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서 우리 가고 싶은 데는 유대 땅으로 가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그러셨을까요? 그곳에서 찾아가 만나야 될 여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에 사는 여자라고 이름도 밝혀주지도 않아. 얼마나 가치가 없는 인생이었으면 성경이 이름도 안 밝혀요. 근데 세상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아요. 여러분, 그 여자가 6명의 남자를 살고 있어요. 6번째 남자랑. 능력 정말 좋아요. 최고죠요. 2번 만나기도 힘든데 6번째 남자를 만나서 살고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좋은 남편을 만나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한 남자를 만났는데 그게 아니네. 2번째 남자를 만났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마음이 겉은 멀쩡해. 근데 마음은 썩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무 걸 해도 뭘 해도 만족을 못해. 그러니까 그 여자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구원하려고 잃어버린 그 여자를 만나려고 요셉의 우물에 간 거예요. 그 여인을 만나 그에게 구원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진짜 신은 나를 찾아와요. 살아있는 신은 나를 찾아옵니다. 진짜 나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내가 못 찾아가는 걸 뻔히 아시니까 찾아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분이 찾아오셔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연약한 죄인들, 예수님을 알고 싶어도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알지 못하는 그 죄인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당시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미워하고 알아주지 않지만 우리 같은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 그 일을 잘 감당하신 겁니다. 옛날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자신을 향해 기록되고 예언되고 말해지던 이야기를 직접 다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그게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잘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와 함께 하실까요? 그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죠? 이럴 때는 손을 내고 오른손으로 가슴에 딱 얹고 나와 함께 하셔요. 나와 함께 하셔요. 우리 안에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그 예수님이세요. 그저 브리기테라고 하는 게임 캐릭터 정도가 아닙니다. 날 조금 도와줘. 기도하면 돈도 주고 지혜도 줘서 공부도 잘하고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직장 가고 그 정도 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주시지만 그것보단 그 이상이신 분이에요. 우리 인생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어 놓은 분이에요. 영원한 지옥 갈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가서 살게 만드신 완벽한 모든 걸 바꿔놓고 모든 걸 변화시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누구랑 함께 있어요? 이제는요? 내 안에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한 주간도
날 위해서 오래전부터 이야기된 그 이야기를 한 계단 한 계단 걸음을 걸으며 다 이루시고 끝내 십자가에서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우리에게 죽음이 아닌 생명으로,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그리고 심지어 지금도 매일 매 순간 나와 동행하시면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누리게 만드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이 말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과 평생 같이 하는 자가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지요.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우리 성도님들 잊지 않기 바랍니다.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다 보니 당연하게 여겨지는 예수, 그렇지 않아요. 오늘 새롭게 만나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신 그분과 동행하는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선생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